5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은 특별하게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한국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6일 성년의 날,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한국은 참 날이 많죠. 부부의 날, 부부끼리 아마 같이 시간을 보내는 날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그런 모든 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게 할 때가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저 고마운지 모르고 또 사랑을 표현한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미국은 5월달의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한국식으로 따져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한 부부가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은 OECD 16개국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몇 명 낳느냐? 1년에 한 명도 안 돼요. 0.8명이라고 통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 없는 노키드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녀 없이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자녀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는 한국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금, 장려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전반적으로 아이를 한 명 낳으면은 0세부터 1세까지는 매달 100만 원이 나오고요. 좋죠? 0세부터 2세까지는 50만 원씩 매달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 참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 괴산군은 셋째부터 넷째까지 하면은 각각 5천만 원씩 장려금을 줘서 1억 원이라는 출산 장려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 낳아서 복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요, 비즈니스 얘기하는 기업의 그 단어랑 다릅니다. 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자로는 터기자 그리고 업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는 하나님의 유산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이다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즉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이기 때문에 성경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준 것이에요. 복으로 준 것이지 에이구 저의 원수 하면서 짐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저를 낳았어 하면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상급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한 끝까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자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더욱 귀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상급인 자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 갈 일이 요원합니다. 자신과 아내 사례도 점점 나이가 먹고 가고 그리고 출산할 확률이 떨어지고 이제는 아내의 태까지 다 막혀버린 그 상태 가운데 속에서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되기 그런 지경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시간과 아브라함의 그 시간이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이제 주시겠지.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주신가? 어떻게 주실 것인가? 과정과 방법이죠. 아브라함의 기대와 그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금방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적어도 5년 후에 주실 것이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고 아브라함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25년 후에 주셨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 낳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낳습니다. 분명하지요.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서 하갈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결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라고 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조급하게 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내 경험과 내 간섭에 따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현재 아랍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다툼이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하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저 같으면은 아예 안 나타났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괘씸해서 내가 약속했는데 나를 믿지 못해? 네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 아유 괘씸해. 안 줄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나타났던 시기가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에 너를 통해서,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믿기가 참 힘들죠. 기다림도 참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핍박과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안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의 자녀를 태어나게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첫 말씀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인 스스로의 이름을 얘기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례가 아들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이미 태가 막혔습니다. 배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전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막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은 있었지만은 실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라의 태가 막혔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나 바라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나에게는 없는지 네가 분명히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태어났다. 모든 것이 끝났더라. 디엔.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끝! 모두 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지 않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4장 22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사건은 하나의 비유로 설명했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난 자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후자는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이 단순히 이복 형이 이복 동생을 희롱한 사건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나간다면은 바로 율법을 쫓아가는 자가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28절 보십시오. 다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자, 성경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죠. 자, 이삭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훗날 먼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약속의 자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삭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후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모습은 육체를 따라 난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약속을 따라 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둘이 서로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으로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체의 자녀, 즉 육체적인 생각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은 그 육체적인 생각이 영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섬기는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육체에 지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몰아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해석을 듣고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육체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둘이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으로 해결됐어요. 육신의 아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대로 두고 함께 살면서 문제를 극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자기가 난 자식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어쫓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육신의 일은 영의 기업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고 희롱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싶다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그 생각을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끌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갈등, 새로운 투쟁, 새로운 싸움으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이거 몰라요. 그저 육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의 옛 자아와 또 내 안에 거듭난 새로운 자아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요, 좋은 갈등이에요. 창조적인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을 겹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기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성경은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안에 옛 습성, 옛 자아, 옛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우리가 추방해야 됩니다. 내쫓아야 돼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예수 믿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 포기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처음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그런 마음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나의 생각에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홀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어야지. 그런 다음에 포기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가는 두 마음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양다리에 걸쳐서 우리를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께 한 다리씩 걸쳐놓고 있으니까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옛 성품, 육신의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포기하고 은혜를 붙들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어쩌면은요, 내가 포기할 것이 많이 없다면은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얻어야 될 것, 내가 성취해야 될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몰아내고 나는 이삭만 택하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28절을요, 형제들아를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리고 너는 이라고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승환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도 목에 힘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금수저면요, 자녀도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재벌이면은 자녀도 재벌 아들, 딸입니다. 아버지가 흙수저면 자녀도 흙수저가 삽니다.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면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로 지불하고 산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머니에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신면막측하게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 어디다 그렇지 않다, 부모가 누구다, 직업이 무엇다, 키가 크다, 작다, 눈이 작다, 못생겼다.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그거죠. 실력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You are loser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조건에 따라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타인이 보는 눈으로 네 자신이 누구인가를 판단한다면 여러분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성은 외모가 기준이다 하면서 죽기 살기로 성형수술하고, 남자는 돈 버는 것이 최고다, 아니면 스펙 쌓은 것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면서 돈 벌기를, 또한 스펙 쌓기를, 승진하기를 죽기까지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자기 자랑, 자기 미화, 자기 선전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돼서도 안 되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인이 돼서는 안 되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미모가 뛰어나지 않다고, 실력이 없다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열등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못 보였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굴하게, 초라하게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금수저인데 왜 흙수저로 삽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처절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죠. 유대관계. 부모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있다면 자녀는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어떤 거와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잘 성장할 수 있는 비결도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바라봐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믿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나를 믿어줘라는 그런 신뢰감이 있다면 그 자녀는 절대로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한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냐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여러분들을 배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복받은 자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